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 받들어서 공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해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벼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빗달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고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고 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위대하신 복음이 깊은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말씀은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유무스럽고 쌀스러운 말을 듣기로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과는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과 귀를 닫고 예배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현실에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더러운 마귀가 노는 놀이터입니다. 우리 마음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뱀으로 상경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귀가 노는 놀이터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내쫓고 정리해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더러운 마귀에 속박당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박당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박당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처지입니다. 더러운 마귀는 원래 인간이 생기기 전부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도 하나님 머물러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을 벌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이 있는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근데 여기 용은요,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와 그 사자들이 영과 그 악한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 사자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서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 속에 사람들 지배하는 것이 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다른 말은 마귀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마귀와 사단은 사람들을 꾀하는 겁니다. 꼬이는 겁니다. 그 마귀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쫓김을 당한 더러운 마귀는 인간 세상에 자신들을 승리자라고 사람들이 속이면서 사람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마귀가 어딨냐 하지만 사실 우리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귀 지배당한 특성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라산의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마귀 영치를 숨기고 우리 인간들을 이리저리 조종하여서 밝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루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세력 앞에 지쳐있고 곤고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안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고라사인 땅에 건너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라사인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 육지에 내리심에 예수님의 시각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에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안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어디 살았습니까? 무덤 곁에 살았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붙잡고 끌고 가니까는 더럽게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무덤 곁에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쇠고랑을 쳤습니다. 쇠고랑을 친 것입니다. 물론 쇠고랑을 귀신이었으면 손에 쇠고랑을 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매인 것입니다. 쇠고랑은 누가 풀어주면 되는데 영원히 매인 것은요, 사람이 풀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매인 것은 그 어떤 사람, 그 영혼을 매인 것보다 더 센 능력자가 와야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참 더럽고 추한 모습이겠죠. 이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가 없습니다. 왜 묶였겠습니까? 귀신 든 사람은 사납습니다. 사나워요.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그걸 어떤 사람은 개성이라고 하는데요, 잘 깊이 들어가면요, 그 속에 사나운 영이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고 또 사냥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안에 분노영이, 살인영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 든 사람은 영혼이 좀 묶여있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죠. 정말로 영혼이 묶여있으면 불쌍한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달라는 길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원수망에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든 사람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고라사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마귀의 지배에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마귀의 졸개입니다. 마귀부터 수많은 그런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귀신 있는 사람 그 안쪽에 있는 악한 영을 뭐라고 하냐면 군대마귀라고 합니다. 군대마귀는 마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진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 땅에 피를 흘리고 십자가 희생하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왜 시험 당하냐고, 왜 시험을 당하고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귀에 가는 그런 짓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또한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이 발달되어 우주까지 정복하는 이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느냐고, 마귀를 이야기하고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마음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 보여주시는 말씀의 의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조종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조종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실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성도를 보는데 삶의 환경 속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둠의 악한 영이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담배도 마약성이 있잖아요. 마약성 속에 거기에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름과 게임에, 어떤 사람은 운동과 드라마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그렇게 건강 삼아 하는 사람은 그건 말고요. 운동에 깊이 빠져있고 드라마에 깊이 빠져있어 자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장난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탐욕에서 나오는 정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탐욕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많이 탐하고 많이 가지라는 욕심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벗어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복잡히 듣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쉬워집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불가능한데 성령이 강권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거라사 지방에 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영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십니다. 죄 있는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영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리 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우인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부터 우인받으신 분 뭘 우인받았냐면 심판과 구원을 다 우인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구원이십니다.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입이 뜨신 예수님이 거라사니 지방에 들어가시니까 그동안 감추었던 인간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실상이 드러나게 되십니다.
무덤 곁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쇠사슬에 매어 있던 사람을 통해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죄로 해서 낙에 매여 있는 실상이 보여지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고라산 귀신을 무대에 띄워놓고 그리고 고라산 지방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고라산 귀신을 보여주면서 고라산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강도는 차이가 있지만은 강력의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 속한 그 사람의 실상이 지금 고라산 지방의 동네 사람에게도 지금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산 동네 사는 주민들이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왜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빗대신 예수님이 고라산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시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셔서 쫓아내신 분에서 그 영혼은 이제는 어떤 형에서도 자득함과 누림 속에 사는 복된 삶을 얻게 됐습니다. 쫓아낼 때 귀신은 수많은 귀신이요 예수님 빗대신 예수님 뭔지 아시고 지금 쫓겨나올 때는 아닌데 마귀는 언젠가는 무정에 들어갈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정에 들어갈 날을 지금 예배해놓고 하는 마귀를 지금 약간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정말로 천국을 택한 백성들에게 천국을 소원하면서 소망으로 살려고 마귀를 약간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 풀어놨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의 마귀를 풀어놨더니 이제 공격하려고 했더니 그 귀신이 주님 무적에게 들어가지 마시고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명령하고 버립니다. 더러운 원수 마귀야 너는 나가라고 그리고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2,000마리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돼지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호숫가에 물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돼지가 들어가겠습니까? 돼지가 물개입니까? 물개는 호숫에 들어가면 헤엄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물에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죽는데 왜 들어갑니까? 돼지는 들어가 싶지 않은데 지금 귀신이 그렇게 이끌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분이심을 성에서는 여러 군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때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지금 둘러싸여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알세불은 귀신이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임한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좌장하실 때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에 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종입니다라고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그런 관계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거라산 지방에 오신 것은 천국을 몰고 오신 빛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산에 귀신 들린 자에게 나타나시니 귀신이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귀신 정체가 이 사람은 귀신이 심하게 걸려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 두세 마리 들려도 그걸 감추고 다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힘을 쓰지 못하니까는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귀신이 기가 너무 세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이 너무 세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끈 대로 간 것이 무덤 속에 간 것입니다. 귀신이 이끈 대로 간 것, 했더니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사람들이 묶은 것입니다. 귀신이 이끌어 간 곳이 어디냐?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 의지로서는 자기를 덮어 씌우는 이 귀신의 힘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 보통 점잖은 사람 같으면 감출 수 있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너무 힘이 세니까 나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더러움이 넘치는 버려서 결국은 자기가 어쩔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어두임을 빛대신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그 빛 앞에 돌을 떨어서 내가 살 곳이 있는 곳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한 것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의 그런 마음에 귀신을 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간 것을 보면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에서 이끌고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끌려나온 아기는 결국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허용하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허용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는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 속에 거라사의 동네 사람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귀신이 2천만 되는 돼지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물속에 막 들어가니까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라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사람은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는 택한 사람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놀랍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하면은 일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반응은 떠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방에 당신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거라산 동네에 지금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라산 동네 사는 사람들 사업이 망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축사람이 망한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 공을 들여놓은 자기 행함이 숲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 행함으로 성공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만드는 것이 숲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의 가치관과 예수님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인간 능력을 높이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 모았는데 한순간에 예수님 오셔서 다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을 성경 뭐라 합니까?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라고 여기는 사람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오십니까? 의 있는 사람에게 오십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죄인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들 칭찬받잖아요. 그럼 칭찬받으면 의롭다고 하는 생각이 들까요, 말까요? 칭찬받으면 내가 참 의롭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의롭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니까 그래, 내가 맞아, 나는 잘나간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실까요? 놀랍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아오실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찾아올까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누가 찾아올까요? 목사는 찾아서 칭찬하겠지. 근데 목사가 와서 칭찬한다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복임할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요, 사람들로부터 이제 교인의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어. 그래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할 때 그때 그 심정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심정은 내가 이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내가 무슨 사람이 잘 나갈 때 잘난 사람으로 부러운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제 파악할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렸다. 내 주제 파악할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렸다. 그 주제 파악이 뭐겠습니까? 그 주제 파악이 철저하게 나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고서 오는 주제 파악입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부터 날마다 중멸하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 신명서에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 바울은 보았습니다. 바울 속에서 신명서에서 분출되는 것을 바울은 보면서 로마서 1장 29절, 28절에서 잘 지적해 놓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분출되는 것이 불의함과 추악함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질투와 수근심과 비방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교만함과 자기 사랑과 부모 거역하는 것과 우매한 것, 약속을 어기는 것, 무자비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사형해야 된다는 것을,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바울은 빛대신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위와 같은 속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속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희한을 되고 그와 함께 하셔서 멋지게 그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주제 파악이나 해라 해서 나의 주제 파악을 살펴보니까는, 성령 받은 사람들 나의 주제 파악을 살펴보니까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죄인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주여, 주님이 의인을 부러운 줄 알았는데, 의인을 부러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께서 죄인을 찾는군요. 죄인이 누굽니까? 라면 예, 제가 1등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진실을 고백한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온 것입니다. 이거 강도입니까? 예, 제가 어떤 사람보다 더 큰 강도입니다 하고 믿어지고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놀라운 평강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 모인 것이 천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예수님이 돈보다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귀신을 추방시켜서 돼지에게 2,000마리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2,000마리가 돼지를 이런 것을 아깝게 여기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귀신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구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죄 용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 용서 받지 못하면 평생의 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욕심이 끌고 가고 탐욕이 끌고 가고 정욕이 끌고 가고 끊임없이 우리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성질의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있으면 평생 제 권세 이끌려서 감사의 세계, 기쁨의 세계, 자족하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냥 고통스럽게 허기지고 허덕거리다가 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늘 불만과 불평 속에 일을 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고 끝나면 좋겠는데요.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영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비참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도 늘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음 너머에 가면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벌이 있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은 귀신 나를 구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영을 사신 것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마리, 돼지 2,000마리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건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몫을 맞춰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재산받아 구원받는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죽음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가는 것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시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눈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세계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감사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물론 나에게 돈을 많이 준 그때 감사하지만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보여준 세계에는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죽음이 와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쁨 있는 세계를 알게 해주십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증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오는 확증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은 어떤 환경에 있어서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 기쁨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떤 찬양할까요? 이런 찬양할 것입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정말 우리 주님 주신 은혜는 힘들고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데 누르고 넘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삶 현장은 착한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는 현장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황당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 주신 능력은 다시 마귀를 몰아내고 다시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 우대해서 세상 위에 군림하는 마귀가 가로막지 못하게 합니다. 뭐를요? 기쁨을 가로막지 못하게 합니다. 평안을 가로막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또 복음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세상에서 기쁨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 가려막을 수 없는 자유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 있는 것을 방해하여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케 되는 일을 마귀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마귀 방해에 넘어져 당황하도, 불안하다가도, 당황하다가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씹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라고 고백하면서 고난 현장에서, 헐벗은 현장에서, 핍박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서부터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에 묻는 건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시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라사 지방의 마귀를 귀신든 사람을 들쳐내놓고 고라사 지방의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어둠을 세게 되어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성령 역사하지 않고 성이 지배당하지 않으면 이 땅에 우리보다 큰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서 늘 예수님을 거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면서 늘 불평과 불만 속에 그렇게 살다가 죽음 넘어가서 영광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귀신들은 찾아와서 불쌍히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택한 백성들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지난 한 주 동안도 악한 원심하게 꼬여서 넘어져주고 쓰러졌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악한 영을 몰아내 주시고 다시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 주님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장입니다.